오늘 복된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신 이사야의 소명장, 보통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사야 1장 1절에 따르면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게 우시야 왕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또 환상이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성전에 높이, 그 보좌에 높이 앉으셨고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고대 사회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냈잖아요. 옷의 색깔이나 그리고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높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데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이 스랍은 불타는 자, 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를 가만 보니까 날개가 6개예요. 6날개로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기 시작하고요. 성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 연기로 가득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는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되면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요, 우리는 죽고 말아요.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천사들도 그 영광의 빛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란함을 보니까 이사야가 나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가서 좋은 구경하면 아주 멋진 자연광경을, 경관을 봐도 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몸이 굳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물며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스랍 중 하나,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져와서, 집게를 가져와서 이 제단에 있는 피어있는 숯, 아직 불꽃이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다 이렇게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면서 사죄를 선언해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8절의 말씀이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천상의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서곡이에요. 이런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고난주간 특세 수요일에 우리 베다니 마리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마리아 기억하시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맹비난하잖아요. 너가 아깝게 그거 지금 어디다가 소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 떠들썩하게 들썩들썩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환영했겠어요? 저분이 뭐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 혹시 메시아이지 않을까? 이 지긋지긋한 식민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환영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다윗 왕조가 복원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르면서 충성했으니 한 자리 주시겠지, 장관 한 자리 주시겠지 하면서 서로 다투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 옆에 가까이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데 나머지 사람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들썩이며 반발하니까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요. 또 헤롯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관심이 없어요. 호기심에 그는 예수님께 다가왔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득권 유지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시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렸던 베다니 마리아의 이 선행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희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족 빼고. 없다고 보면 정답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이때에 예수님을 위한 이 한 여인, 예수님은 그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던 그 상황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늘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고, 또 우리는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난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가? 목사도요, 늘 교회에 있고 늘 성경책 끼고 살아도요, 자칫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목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자기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요,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이렇게 뭐 자기 인생을 뭐 거기에 투자하고 이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좁게 봐도 우리가 누구예요? 이거 쓰고 있는 당사자 바울 사도, 전임 사역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모두죠, 모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주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초청받았고요. 2019년 3분의 1이 지난다고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이 천상의 광경들, 이사야가 보았던 이 광경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찬양하고 뭐 성전 문지방이 뭐 요동하고 뭐 연기가 충만하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환상들을 저는 한마디로 은혜 받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사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받은 은혜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만 내 의지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결단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막 결단을 새롭게 하고 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뭐 아마 그러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주를 위해서 사는 신용이라도 내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
정말 귀한 은혜죠. 모든 은혜 중에 은혜, 믿음의 은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확증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겨나서,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죄종들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은혜,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구원의 은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로 연결되어 나가요. 섬김의 은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이 섬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시 말해 믿음의 은혜를 받았은즉, 구원의 은혜를 받았은즉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섬김의 은혜를 받자. 섬김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죠? 섬길 수 있는 힘을, 이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일어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이사야의 소명이 첫 번째 소명이냐 아니면 재소명이냐 하는 그런 부분 논란이에요.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그 임명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은 1장 초반에 있어요. 1장 초반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6장에 이르러야 이 소명받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좀 위치가, 소명받는 위치가 좀 독특하기는 하나 그것은 문학적인 기법이지 지금 이사야가 맨 처음 소명받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재소명을 받았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소명 이전에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차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다. 다시 그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갈고 닦아주셨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존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재소명의 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재소명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았지만 이 받은 소명을 또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방인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이 소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기도 하고 소명을 또 새롭게 갈고 닦게도 해주시고,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섬김의 은혜, 이 섬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해요. 받고 또 받고 받고
것도 받고. 앞서 히브리서 4장 28절을 인용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거기서 받았다 하는 동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니, 받았다는 동사는요, 문법으로 보면 분사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과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그 받은 상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분사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어지는 은혜를 받자,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섬김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경청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또 간구도 하고,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요? 기쁨이 임하고 또 확신이 임하고 때로는 위로가 있고 다시 한번 의지의 어떤 그 발현이 있고 또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자.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은혜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천상의 광경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게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사모해야 될 은혜는요, 내가 죽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여전히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내가 여러 가지로 앞장서기도 하고, 그죠? 주님을 위한다고 내가 탈을 걷어붙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안 죽고 내 주장이 안 죽고 내 성격도 안 죽고 내가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애는 쓰는데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기쁨이 자꾸 상실돼요. 또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주님을 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애를 써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럼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 보니까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뭐예요? 형제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나요? 인간관계 속에 살아요. 교회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사는데, 이 인간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또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이 물론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하고 핍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수록 나는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금 천상의 이 광경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죽는 경험, 진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죽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섬김의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섬김의 은혜가 임하되 내가 죽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입술이 거듭나는 거예요. 입술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열쇠 단어가 뭐겠어요? 입술이에요. 입술. 이사야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본 후에 나 죽게 되었다, 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하필 입술을 거론할까? 왜 입술을 얘기를 할까? 입술이 어떤 입술인데요? 앞서 우리는 이 이사야의 소명이 제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사야 6장 이 소명을, 이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이미 이사야는 자기 입술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의 입술로 선지자 사명 감당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 거룩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그 입술을. 그런데 그런 입술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그저 부정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가 보니 그것조차 부정이더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그저 은혜가 있어서 받아지는 거고, 은혜로 인정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훌륭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의 입술조차 부정한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나 재능이나 이걸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오후에 묵상하는 것처럼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 그래 요만한 거라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이 섬기는 모양새라도 취하게 하시는 거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이런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이사야처럼 자신의 입술의 부정을 탄식하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에서, 여러분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려면 거기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숯에서 숯을 꺼내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뜨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엄청 뜨겁겠네, 엄청 뜨겁겠네. 환상이니까, 그렇죠? 이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이 장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여졌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주를 위해 살아가려면요 입술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언어의 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실천하고 계시나요? 주를 위해서 살려면요 언어의 영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자막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숨을 수 없어요.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주를 위해서 나름 일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입술이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 언어의 영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린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손과 발로 땀 흘려서 막 이룬 거를요 입술로 다 무너뜨려요. 가만 보세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손발로 애쓰고 막 쓰고 있는데 결국 입술로 날려버리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는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 자기 자랑의 언어, 비방의 언어, 미움 다툼 시기의 언어,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때로는 침묵의 언어, 침묵의 언어. 여러분, 침묵이 금인 경우가 많잖아요. 천사가 제단 숯불로, 숯불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숯불이 뭐 제단에만 있습니까? 근데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요. 이게 뭔가요? 예배를 통해 그런 변화를 체험하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입술이 거듭나고 우리 언어의 영성이 함양되고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점점점 만들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신 것은요 다만 그 입술만 만지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입술은 뭔가요? 일종의 제육법이에요. 제육법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말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요 이사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사야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이사야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의 삼창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된 자고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도 필요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써야지. 열정도 필요해요. 또 재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달란트를 갈고 닦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은사를 갈고 닦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집이 크니까 그릇이 많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천국 찬장에 그릇이 많아요. 여러분, 찬장에 그릇 많잖아요. 어떤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 쓰죠. 깨끗한 그릇 써요.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열정이 필요하되 열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필요하되 재능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일을 이루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새벽 때 창세기를 묵상하잖아요. 4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임박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요. 큰아들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좀 축복이라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49장 3절이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죠.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양은 냄비 막 끓다가 끝난 거예요. 탁월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당당해요. 월등하고 뭐 탁월한 것 같아요. 뭐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르우벤의 행동이 보면 그래요. 르우벤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팔라 그럴 때, 아니 요셉을 팔라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팔릴 때 처음에 요셉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데 르우벤이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좀 던지자. 야, 우리가 손에 피 묻히면 좀 그렇지 않냐.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살짝 와서 구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뜻이 좋아요. 얼마나 그 열정이 갸륵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리를 비워요. 그 자리를 비운 새에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 아이가 어디 갔냐, 뒤늦게 한탄하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들이 기근에 이제 쭉 이제 곡식 사러 애굽에 오잖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몬이 구금이 되고 너네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야 풀어준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잖아요. 베냐민의 친형 요셉이 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이 친동생 보내줬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 르우벤이 또 앞장서요. 우리 앞장서가지고 제 두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앞장서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베냐민이 애굽에 가설랑은 도둑으로 몰려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가 될 판이 된 거 아닙니까?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갈 이 상황이 됐는데 루벤은 등장하지 않아요.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노예 삼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요. 그러니까 루벤을 보면은요, 물의 끓음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 보여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9장 4절 아까 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첫 빌하를 동침한 거예요. 루벤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힘 있는 것 같은데, 번지를 한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능력이에요.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열정이나 재능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재능의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을 더 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애써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도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은 이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하는 사람인가? 입술만 주를 위하고 실제 삶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과 전인격을 거룩하게 정화시키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애써 볼게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모든 죄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